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사업,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7번이나 반복이 되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바알신에 관련된 그 표현을 오늘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알의 목소리는 뇌성, 즉 천둥 소리 속에서 들려온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뇌성 속에서 들리는 그 바알의 소리를 능가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소리와 여호와의 소리의 가장 큰 차이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모든 자연 위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바알의 소리와 달리 그거를 능가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자연 위에 울려 퍼진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소리는 자연 속이 아닌 자연 위에 있음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법학자요 그리스도인인 오경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바알의 뇌성을 뇌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뇌성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뇌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와 우상들의 소리를 구별한 것이지요. 이는 마치 최근에 좀 몇 해가 되기는 했는데 네이트 실버가 쓴 신호와 소음이라는 제목의 책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는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동일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어떤 소리는 신호, 즉 시그널이 되고 어떤 것은 소음, 즉 노이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하는 시대의 신호가 되지만 반면에 노이즈는 우리를 혼란케 하는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오지만,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우리를 더욱 소란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리 가운데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소리에 관한 여러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첫 뇌성은 그분의 천지창조의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그 사건처럼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 창조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하나님의 소리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들을 주저앉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소리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가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자체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소리요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흘러가던 찬양은 처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엘리야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위대한 선지자냐는 그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소리요.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따뜻한 히터가 좋아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10개월의 시간 동안 많은 사업적인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지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지요.
고비도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작은 성취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업적인 상황과 형편을 보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에게 말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정도밖에 못했나?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겠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어려운 사업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앞에 두고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가이기 이전에 생활인이기에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지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집안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겁을 먹고 때로는 위기에 닥쳐서 또 때로는 유혹과 회유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상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 모두를 향해 여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일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 겪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살아가게 될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맡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저는 가끔 많은 시간이 지난 옛날의 신문들을 들춰보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책을 읽어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2년 연말쯤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때 나왔던 뉴스 중에 코로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2026년이 되어서야 끝나고 2027년이 되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측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오는 길에 그 신문 기사를 미리 좀 읽어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구나. 세상은 신문에서 여러 소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런 증거가 예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이 한 해 동안 코로나 없이 정말 열심히 이 한 해를 잘 살아왔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소리가 되어야 함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 앞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삶의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이후에 가장 유명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록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